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하자. 사랑으로 충만하자. 사랑으로 충만하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외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외치고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을 외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이 우리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하던 때를 기념하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가족의 숫자로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날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목숨을 건지던 그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들과 평범한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던, 아니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단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거나 아니면 이전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또한 성령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하던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 받았어, 내가 오늘 성령의 간절한 은혜를 얻었어 라고 말할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가요? 내가 막 떼굴떼굴 굴러서, 아니면 내가 이상한 말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성령 받았는가 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인 삶이 다 변하여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는 것,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소망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신지, 소망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소망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그냥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세 가지 목적을 위해 모였고 또한 그것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두 가정이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내 아들, 딸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바쁜 일 다 제쳐놓고 그곳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까? 그곳에서 기쁨의 마음을 나눈 것 아닙니까? 다른 성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고 또 때로는 내 슬픔을 또 다른 자들이 마치 자기의 슬픔인 것 양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했고 함께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그 좁은 방에 모여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그분께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의 기도일 수 있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라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할 것을 에베소 6장 18절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설하신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간절히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망교회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소망교회는 마음을 함께 모으는 곳이어야 합니다. 소망교회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며 사역하며 봉사하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소망교회는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그런 특징 등이 있는데,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분들 식구들과 함께 생활하십니까? 함께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인데, 과연 그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당부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대부분들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보호장비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공격해오는 그 상대방에 맞서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뜻을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줍니다.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칼자루를 주어지면 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악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은 바로 말씀으로 충만했고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만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 충만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과일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사과나무가 있고 또 그 옆에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작은 대추나무지만 올해 12개의 대추가 열렸어요. 웃으시는군요. 12개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하나의 크기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제 주먹만 했어요. 상당히 크게 열렸습니다. 나무가 되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나무에 이제 심은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나무에 대추가 열렸는데 아주 큰 대추가 열렸어요. 그 나무가 대추 열매를 맺히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는 그저 열심히 땅속에 박혀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늘 받았습니다. 그 안에 양분이 충만해지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하려고 노력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복음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떠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느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순종이죠. 순종. 말씀하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 변화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경험대로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결과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인격을 따라, 그분의 음성을 따라 내가 말을 합니다. 앵무새에게 말을 시켜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해보라고 시켜본 적이 있나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할 때 엄마, 아빠가 박수치며 좋아합니다. 신기 그리고 기뻐합니다. 엄마, 아빠가 말을 하는데 그 자녀가 그 말을 따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엄마, 아빠는 속상해합니다. 서운해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하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분의 뜻과 계획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선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앞에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의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세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세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고 세상으로 가는 자는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할 때 이미 마음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두 번 다시 다른 남자는, 두 번 다시 다른 여자는 내 마음에 품지 않으리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 살며 세상 가운데 있으나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 공동체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된 몸 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께 내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변화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주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